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는 시간 되줄 수 있도록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가 놀라운 은혜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사진 한 장으로 오늘 말씀 열겠습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십시오. 신발입니다.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가족이 생각나죠. 엄마, 아빠, 아이. 저신 신고 날씨 좋은 가을날에 가을 나들이 갈 것 같습니다. 이렇듯 신발은 우리가 신발을 벗어났을 때 많은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 같아요. 어느 집 현관문에 가지런히 놓이는 신발을 보게 되면 이 집에 누가 사는지, 그 가족의 구성원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저 신발들의 주인은 어떤 모습, 어떤 성격의 사람들일까 알게 됩니다. 실은 저 사진을 저희 집 현관에 있는 우리 가족들 신발 사진 찍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많은 것을 말해주잖아요, 그 신발이. 그래서 바꿨습니다. 이른 아침 집을 나올 때나 늦은 저녁 집에 들어갈 때 그 아이들이 벗어놓은 신발을 보게 되면, 흙 묻고 이렇게 막 아무렇게나 벗어진 신발을 보게 되면 오늘 하루 열심히 뛰어놀았구나. 그리고 제 딸 아이의 운동화 뒷굽이 이렇게 접혀 있는 걸 보면 또 신발 이렇게 접어 신었다고 엄마한테 혼났겠구나, 그 생각 듭니다. 그리고 한편에 아이들 신발 옆에 벗어 있는 아내의 신발을 보게 되면 오늘 하루도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이들 돌보느라 생각하게 돼요. 그 신발을 돌려서 가지런히 놓고 집에 들어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다윗의 시편 8편은 우리에게 똑같은 것을 알려줍니다. 똑같은 것을 일깨워 주고 있어요. 그 신발을 보면 신발의 주인이 떠오르고 그 주인의 모습이 상상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그분이 지으신 피조물을 보게 되면 그분의 그 광대하고 경이로운 우주, 그 하늘을 올려다 보게 되면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피조 세계는 자신의 창조주를 그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아멘. 다윗은 태양의 위력을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 중동의 한낮의 뜨거운 태양, 식물을 타들어가게 하고 강물을 말려버리고 인간의 피부를 태워버리죠. 그렇다면 그 강력한 태양을 만드신 분은, 다윗은 태양을 보고 그 태양을 만드신 분을 경배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다윗보다 더 유리한 조건에 있어요. 우리는 다윗보다 태양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태양의 위력을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매 초에 찰칵찰칵하는 매 초에 태양이 뿜어내는 그 에너지, 그런 말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초당 에너지 뭐 그런 게 있다면, 그 1초에 태양이 발산하는 에너지가 인류가 그 역사의 여명기부터 이때까지 생산해 왔던, 태워왔던 모든 에너지의 총량과 같대요. 더 크대요. 그리고 매년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으로부터 나와서 지구에 도달하는 그 태양 에너지가 지구에 있는 모든 석탄, 석유, 천연가스, 우라늄 다 끌어다가 생산한 에너지보다 2배나 더 많대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 태양이 대단하구나. 그러면 그 태양을 만드시는 분은요, 다윗이 태양을 보고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보다 우리는 몇 배나 더 크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다윗보다 더 크게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습니다. 목동 다윗이 홀로 남은 밤, 그 식어버린 들판에서 양들 틈에서 밤하늘을 올려다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해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을 내가 보오니. 이전에 다윗의 밤은, 들판에서의 밤은 외로웠습니다. 무서웠어요. 맹수들의 울음소리, 잠 못 드는 양, 잠 못 드는 목동, 외로웠어요. 그러나 지금 다윗은 외롭지 않습니다. 그는 이 시간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창조주 하나님을 떠올리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있다는 것을 고백해요. 사무엘 사사가 이새의 8째 아들에게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영이 그에게 임하자 늘상 보았던 밤하늘, 컴컴하기만 하고 무섭기만 했던 밤하늘에서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이라는 고백이 나오고, 너무나 멋진 표현이에요. 주가 이렇게 베풀어 두신 그 수많은 별들을 보며, 그 은하수들을 보며 주께서 이렇게 베풀어 두신 달과 별을 내가 보오니, 그때 다윗은 깨닫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분의 광대하심을 인식하게 됐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발견된 인간 자신의 본연의 모습은 놀랍게도, 참으로 놀랍게도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자기 자신을 그렇게 알게 돼요. 시편 8편은
다윗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보라, 저 우주를, 저 광대무변한 우주를, 그 우주에 가득하신 하나님을 보라. 그리고 다윗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얼마나 특별한 존재로 창조하시고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깨달으라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노래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라, 하나님을 예배하라.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러분, 저는 이 밤, 우리의 이 10월의 첫 금요일 밤이 들판에서 밤하늘을 올려다보고 밤하늘의 별과 달을 보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자신을 발견하고 그 경이로움 속에 하나님을 경배했던 다윗의 그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경배하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고 심지어 나아가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요. 그래서 다윗은 2절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다윗은 기뻐합니다. 어린아이들, 심지어 아직 엄마 젖도 안 뗀 아기들도 분명히 아는 것을 이 세상에 거만하고 교만하고 자칭 현명한 사람들은 알지 못한다. 이 사실에 다윗은 기뻐합니다. 다윗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그분의 나라를 받아들이고 행복해합니다. 다윗은 거만한 자들에게는 당신의 나라를 감추시고 겸손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당신의 나라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들어가실 때 어린아이들이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노래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그렇게 주님을 찬양했어요. 다윗처럼요. 그런데 그 광경을 보고 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분노합니다. 분노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6절에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는 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예수님은 다윗의 노래, 다윗의 기쁨의 찬양을 들어 대답하셨습니다. 다윗의 주, 다윗의 하나님이 바로 당신이심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윗이 시편 8편 1절에서 3절, 다윗은 하나님의 그 초월적인 위대하심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절부터 8절까지는 겸비하셔서 기꺼이 당신의 피조물인 인간과 함께 거하시고자 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5절과 6절에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이토록 엄청난 존재로 창조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창조하셨을까요? 함께 계시고 싶어서요. 사랑하고 싶고 사랑을 나누고 싶으셔서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겸비하신 사랑, 그 사랑의 극치가 우리 주 예수님이에요. 태양과 별들과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겸비하셔서 인간이 되기를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열면서 신발 사진 보셨죠? 여러분, 이거 어떨까요? 우주가 하나님의 신발이다. 신발을 보면 그 신발 주인을 알 수 있다 하지 않았습니까? 무리가 따르나요? 신발이란 물건이 참 의미가 특별한 것 같아요. 우리 많은 물건을 우리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소유한 물건 중에 우리에게 필요한, 없어서는 안 될 물건 중에 신발만큼 특별한 게 있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걸치고 있는 옷,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고 있는 우리의 옷, 돌아가서 벗으면 나의 형태는 없어지고 그냥 천만 남습니다. 내 몸을 둘러싸고 있는 나의 실루엣, 옷을 벗으면 사라져요. 그런데 신발은, 아까 제가 퇴근해서 우리 집 현관에 놓인 나의 가족들의 신발을 보고 나의 가족을 떠올리고 오늘 하루의 일상을 생각한다 하지 않았습니까? 신발은 주인이 그 신발을 벗었을 때도 온전히 그 주인의 모습이, 주인의 존재가 그 신발 안에 남아있어요. 우주, 온 우주, 하나님의 피조세계. 그래서 우주가 하나님의 신발이다 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어요. 온 우주가 신발이어도 담을 수 없는 그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어요. 시간과 공간에 얽매이고 작디 작은 우주가 신발이신 분이 인간 사이즈의 신발을 신으신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누구를 위해서요? 오늘 다윗은 답합니다. 우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우리의 발 아래 두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본연을 되찾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의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에게는 찬양의 이유가 더 분명해졌습니다. 다윗보다 더 큰 경이로움으로, 더 큰 기쁨으로, 더 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1절과 9절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우리의 고백, 우리의 찬양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올 여름 그리고 가을 유난히 맑은 하늘, 높은 하늘, 그리고 멋진 구름들이 많았어요. 제 딸아이와 차를 타고 가다가 하늘과 구름을 올려다보며 제가 무심결에 그랬나 봐요. 아버지, 너무 멋져요. 감사해요. 딸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참고로 7살입니다. 아빠, 구름 보고 뭐라는 거야? 구름은 공기 중에 그대로 옮기는 거예요. 공기 중에 수증기가 올라가가지고 그렇게 자기네들끼리 모여가지고 생긴 거야. 근데 거기서 왜 하나님을 찾아? 제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운전 중이었기 때문에 운전하는 게 아니었으면 지금처럼 여러분을 앞에 두고 설교하는 것처럼 설교했을 거예요. 그러나 운전 중이었기 때문에 하이마 그게 아빠는 하늘을 보고 구름을 보면 하나님이 생각나. 그리고 그 구름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느껴져. 에이 아빠 그런 게 어딨어. 아빠는 그래. 그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 만나고 성령으로 세례받고 난 후에 거의 20년 세월 동안 바라보던 그 풍경, 익숙한 풍경 달리 보이는 거예요. 관악산 그 나무에, 그 빽빽한 나무에 그 나무 하나하나가 클로즈업 되면서 그 잎들 하나하나가, 그 윤기 나는 잎들 하나하나가 반짝이면서 말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예요. 널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야. 할렐루야. 운전을 합니다. 가로수가 지나가요. 슬로비도 같이 지나가요.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나무들이 말을 합니다. 저 목사님 이상한 줄 알았는데 진짜 이상하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만유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리고 영화와 존귀로 우리에게 관을 씌우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조물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말을 건네오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느끼게 하시고 기쁨의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들판에서, 그 밤 춥고 외로운 들판에서 목동 다윗은 밤하늘의 별을 보고 그것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는 그 순간에 자기 자신의 인간의 존귀함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그런 분들이세요. 지금 내 처지가 너무나 곤고하고 내 자신이 너무나도 작게 느껴지고 내 삶이 너무나도 무의미하고 무가치하게 느껴지는 바로 그때에도 진정한 여러분의 모습은 다윗이, 그리고 어줍지 않은 제가 느꼈던 것처럼 그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으니 그것입니다. 여러분, 왕자는 말이죠, 궁을 나와서 쫓겨났건 자기가 얼음으로 나왔건 궁을 나와서 그 궁밖 세상 진흙탕에서 진흙 더미 속에 있어도 왕자는 왕자예요. 거지는 아무리 궁 안에 들어가서 목욕을 하고 화려한 왕자의 옷을 입어도 거지예요. 여러분은 왕자세요. 지금 나의 삶의 처지의 모습이, 처지의 형편이 어떠하든 간에 여러분은 왕자세요. 귀한 집 아들이 아버지를 떠납니다. 아버지를 마음 앞에 갖고 떠나요. 자기 삶이 점점 못해집니다. 그리고 막장에 도달해요. 돼지우리에서 쥐엄나무 열매를 먹습니다. 그래도 그 순간에도 그는 귀한 집 아들이에요. 여러분, 이 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구걸하듯이 기도하지 않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보시고 다윗이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는 다윗보다 더 찬양의 이유가 더 커요. 우리는 하나님을 다윗보다 더 많이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이 피조 세계에 대해서 다윗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다윗보다 더 크게 찬양해야 돼요. 더 기쁘게 찬양해야 돼요. 거지가 아니라 왕자로서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영화와 존귀의 관을 씌우신 분들이에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모르고 거지처럼 사는 우리들을 위해서 우주가 신발이신 분이 인간 사이즈의 신발을 신고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면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죽음을,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요. 너희가 왕자란다. 하나님께서 영화와 존귀의 관을 씌우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그래서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는 존재로 너희 발 아래에 모든 피조물을 두신 너희란다. 여러분 느끼셔야 합니다. 여러분 깨달으셔야 해요.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 구걸하시며 기도하시겠습니까? 이 밤 우리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다윗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은 무가치하지 않아요. 무의미하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들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셨어요. 어린 아이, 젖먹이들의 입으로 고백되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만약 우리의 영혼으로 고백되지 않는다면 그것이 교만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대적자요, 그것이 보복자입니다. 여러분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본연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러나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하는 이 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품을 떠난 우리에게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라 부르신 우리 아버지시여, 부르다 못해 당신이 직접 오셔서 우주로도 덮을 수 없는 그 크신 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원래의 자리로 되돌려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실을 잊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나의 삶의 현실 속에서,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또한 똑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똑바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교묘한 술책으로, 하나님, 이 밤 우리가 기도할 때,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기도할 때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다윗이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당신을 발견했던 것처럼 우리들 오늘 눈을 감고 우리들 시면을 향해 기도할 때 그 가운데 주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할 것입니다. 우리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드높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르며 아들로서 아버지께 기도할 것입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